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제물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또 네 번째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섯 번째 이야기했고, 일곱 번째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우리 안에서 탄생시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일곱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단 말이야.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천국 가게 하셨다는 이 한 사실만 우린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했던 얘기를 제가 빨리 생략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이제 서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악한 세대인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인데, 자, 요걸 미리 얘기하고 제가 결론을 다 하고 하나씩 풀어갈게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이지, 시대란 말이 있고, 영어는 안 쓸게요. 또 철자가 또 틀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대란 말이 있어,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시대라는 것은 아주 긴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시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럴 때 이게 시대예요, 에이지. 그 시대 안에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수권을 받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지배권을 사단에게 내어준 그때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것이 악한 세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세대, 악한 세대는 곧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지금 이 세대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인데, 악한 세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이 곧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굴매했던 사탄도 이제는 심판을 당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악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4절에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은 신약 416페이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 세상 시스템에서 세상 체계로부터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심판받기 전에 너희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재미있잖아. 지금 세상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영원토록? 곧 끝납니다. 저는 그게 기쁨이에요. 곧 끝난다는 게. 왜 이 세상에 곧 끝나는 것이 기쁨인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죠. 복음하면 기쁜 소식인데, 우린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진정한 복음의 요구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야. 이 돌아서라는 게 잘 봐요. 이제 죄를 지며 사는 삶에서는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야. 이해가 됩니까? 회개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에요. 이 세상 체계에서, 이 세상 시스템, 그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안 나오면 죽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이제 한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갈대 우르에서 만나 주시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나가라는 거야. 내가 네게 명하는 본토, 네 본토 친척 이 갈대아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요구하신 첫 번째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실 때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건져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혜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누릴 수가 없는지 설명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우리 지연이 맨 앞에 앉으면 어떨까? 오래간만에 봤는데 민철이는 키가 크니까 거기 앉아있고, 우리 지연이는 내가 안 보이니까 한번 얼굴 좀 보게 앞으로. 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자, 피셨죠? 신약 30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즉 우리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순종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일, 물론 이제 답은 결론 냈어요.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는 것, 악한 세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찝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결론은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 하나님의 심판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이 세상 체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다, 천만에. 이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곧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실은 이 세상에 나온 자들과 똑같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지만,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이미 건진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내 분명한 신분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려는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 거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심판받을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자, 이게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거든요. 자, 39절 40절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야. 세상 끝이 온다는 거야. 이 세상, 이 현 악한 세대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9절,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그래. 이 세상 끝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는 종말을 맞이할 거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가 낳는 열매들을 보면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어둠과 불법, 잔인함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세대가 악한 세대고, 점점 이런 일은 심화되지 약화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세대가 지속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 지금도 살기 힘든데 성경에 마지막이 되면 반역이 극에 달할 거고 어둠이 땅을 덮을 거라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인가요? 다니엘서 23장, 다니엘서 8장 23절은 1246페이지예요. 구약 1246페이지 7페이지 그 사이에 다니엘서 8장 6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은 반역으로 가득 찬, 아주 반역으로 가득 찬 세상을 될 거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사야 60장은 1041페이지,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실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거 봐. 의로운 세상이 있어? 대한민국서부터 다 불법이야. 거짓 뉴스고 다 악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 보도가 다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진짜 보도를 들을 수 없는, 다 악의 편이야. 어둠이 땅을 덮고 있어. 점점 그것이 더 심화가 되고
반역이 그게 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살기가 참 어려운데 앞으로 더더욱 어둠이 땅을 덮는 세상,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열매들, 질병과 어둠과 불법과 잔인함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질 건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악한 세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지속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인간이 범죄하여 이 세상 지배권을 사탄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은 물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종결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대, 메시아의 세대가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결되면, 지금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너무나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세대가 끝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면 자기도 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의 신으로 군림하려면 이 세대가 끝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발버둥 치는 방법들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인간들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제가 요즘 비행기를 타면서도 아니면 걸어가면서도, 참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던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부모가 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몰라. 그리고 거부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정말 은혜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참 이게 놀라운 거야. 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세상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얘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불법한 세상으로 만들어 의로운 세상을 만들면 사단은 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불법한 자, 이 사단은 이 세상을 불법한 세상으로 만들어야만 자기가 종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계속 불법이 성행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끝을 내는 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 끝을 내는 데 중심에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사탄에게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지금 여러분 하마스나 이란이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계속 군림하려면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 이스라엘을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과 모든 걸 동원해서 반유대주의를 조성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구상에 없애려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 데릴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을 끝장내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신으로 군림하려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를 향해 적의를 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끝이 오려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의 끝이 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 40페이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끝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세상을 끝나는 일에 누가 연결돼 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교회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끝내는 일을 수행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을 끝내려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면 끝이 올고 사탄은 더 이상 임금으로 군림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악의를 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에 집중하게,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빨리 끝장이 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헛된 신들을 경배해.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이 영원전부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께만 찬양과 경배와 높임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헛하는 것에 돌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죠. 빨리 세상의 끝장이 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일에 인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 세상 끝이 오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나? 관심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그 외에 무슨 관심이 있어? 솔직히 세상이 끝나고 싶진 않아. 뭐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세상이 끝나는 것보다 재밌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딱 한 사람들만 두려워해요. 정치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학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은 누구도 이 세상에 사단에게 위협을 줄 존재는 없어요. 사단은요, 교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끝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악한 세대가 끝장이 나기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그들만 두려워요.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아. 절대 교인도 두려워. 너 교회 가. 교회 가. 괜찮아. 교회 가. 복 받고 잘 돼. 교회 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겐 무서운 존재야. 그래서 이런 사람 교회를 그렇게 건드려서 힘들게 만들고 그런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고백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신약 219페이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잘 봐요. 지금 사단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이게 안다는 게 뭐냐면 두려워 떤다는 거거든. 단순히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냐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무서운데 너는 누구야? 두들겨 팼대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말할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순자 집사도 알아 이럴까? 마귀도 귀찮은 존재들,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아세요? 마귀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봐요. 나는 예수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군 줄 알아. 난 죄 때문에 괴로워.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하도록 죽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만 마귀는 두려워 떨어. 그리고 마귀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이들 외에는 없어 세상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는 너무 편한 상대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편한 상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다고 하는 사람과 모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10처녀에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5처녀는 내가 너희를 안다, 어리석은 처녀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듯이 마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누군가를 안다 그럴 땐 두렵다는 거거든. 근데 나 쟤 몰라.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 쟤 교회는 다니는 거 알아. 근데 쟤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만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많은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런 영적 체험을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때는 집회 속에서,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때는 불도 받고, 또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환상도 보고, 많은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의 어떤 마세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하는 이유는 이 악한 세대 어느 맛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자기가 맛본 거,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을 맛보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떼어내려면 이 세상에 맛본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만 여기서 눈을 뗄 수가 있어. 자,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아기가 장난감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장난감에 마음에 빼앗겨 있잖아요. 근데 이 장난감을 무시하고 창문을 향해 손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의 그림이 있더라고. 그 손을 내밀면서 뭔가 얘가 주시를 하고 있어. 자기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데, 그 그림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어린아이는 이 자기가 좀 하얀 비둘기 보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는 장난감이 최고인데, 이 장난감에서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걸 버렸다는 거지. 똑같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느냐면, 지금 세상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세상의 맛을 느꼈어.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돈맛 끝내줍니다. 돈맛 싫은 사람 손들어. 난 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최고야. 명예, 음식, 대한민국 최고야. 너무 맛을 많이 들였어. 그래서 세상 끝이 오는 걸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을 안 해. 이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추려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맛보게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맛보고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이 아니네. 4장이 아니라 6장, 죄송합니다. 6장, 4장이 아니라 제가 이거 성경 교재를 잘못 썼어요.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맛을 주세요. 근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맛을 보게, 왜 맛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맛을 보게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계속 세상으로. 여러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맛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 이제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나는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그 세상의 맛,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 하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만약에 이 악한 세대에 붙잡혀서 산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만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신약 20페이지.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잘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세상 끝날이 오고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제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라,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왜 반응을 안 하냐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제가 백화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분당 갔다가 스시를 먹고 싶어가지고 스시 추레, 혹시 사주고 싶은 분은 늘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 지하에 보면 이제 막 식당 코너에 스시 먹으러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쫙 밑으로 내려가라는 2층 딱 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 왜 이렇게 이 백화점에 자리가 비었지 하고 딱 올라갔더니 못 들어갑니다. 그래. 스톱 그래. 이 아저씨 저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 못 들어가? 여기는 아무나 파킹하는 자리가 아니래. 선생님은 여기 될 수 있는 그 무슨 그 티켓이 없대네. 차도 봉고차 탔지. 그 파킹한 차 보니까 잠깐만 BMW, 벤츠, 아우디 전부 다 그런 차. 나는 봉고차 세 차도 안 했지. 그때 앞에 딱 맞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저 밑으로 내려가래. 여기는 가르쳐 주더라.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파킹하는 자리래.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대우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뭔가 지금 아니 세상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아주 저 밑으로 가래. 저 밑으로. 돈의 유혹, 돈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이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열매를 못 들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맺어. 가시 덤불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죽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마음이 빼앗겨 살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맛보는 일에 방해가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리고 맛보면요 더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편안하게 대우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작아지는 걸까? 제가 그랬죠, 금요일날. 이 세상에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둘이 있다고. 하나는 말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회개가 얼마나 뜨거웠어. 열정과 배고픔과 헌신이 최고였지. 근데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열정과 헌신과 배고픔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작아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이렇게 못 받는 것일까?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에 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정적인 성공, 자신이 바라는 일의 성공, 편안함과 안락함 등 이런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왜 이렇게 더디세요? 빨리 오시라고. 이게 신부의 고백이야. 이게 정말 제대로 신부야. 신부가 말이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왜 빨리 이렇게 오세요? 조금 이따 오시지.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이건 신부가 아니야. 그건 신부가 아니야. 아멘. 주 예수야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더디세요? 이래야지.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이게 무슨 신부야?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신부가 야, 이제 신랑 되는 그 배우자가 야, 우리 이제 한 달 후에는 우리 이제 딴딴따다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가 너무 더디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벌써 결혼식에 가까웠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와? 1년 후에 오지. 이게 신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라. 지금 웃기는 일.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원하든 원치 않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속히 끝장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에 헌신할 거냐, 동역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할 거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웅아,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목사님이 성공한 거야. 우리 영웅이가 이해가 됐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은 아주 실질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교리, 진리가 뭔지를 배워도 그 진리에 대해서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진리를 안다,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진리를 배우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를 삶에서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배워도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릴게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쫙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 우리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죽기로 돌아오고 시기케 죽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12장 가서는 그러므로, 자, 진리를 얘기하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게 나오는 거야. 자,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은 256페이지 시냐. 그러므로 지금 이 진리를 너희가 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청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곧 끝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복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고 고백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 삶의 변화를 줄 때 그 진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리를 이해했니? 깨달았니? 그렇다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야. 명령이야. 죽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잡아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너희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영혼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옳으니라야. 이 세대를 사랑하면서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야? 충성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한때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맛을 보고 나서는 이 세상에 자기가 맛봤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끝장난 일에 목숨을 바쳐요.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실패한 사람 느껴져.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거든.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라고. 근데 반대로 데마를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떠났어요. 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 데마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버려라. 직장을 다니지 마라. 높은 지위를 놓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악한 세대는 곧 끝장날 거예요.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어.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을 확산시키면 이제 중동이 달라붙을 건데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스라엘 없애야 되거든. 중동이 달라붙으면 이제 세계 대전으로 가. 미국도 종식시켜서 바이든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아시잖아요. 쓸모없는 체제거든요. 지금 참 놀랍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란이 그 주위에서 협박을 해도 꼼짝않고 완전 쑥대밭 없애버렸어. 와! 근데 미국은 미국 항공모함에서 정착을 띄었는데 이란이 쐈어. 쏴서 미국 비행기가 격추됐거든요. 이스라엘 같으면요 그 가만 안 내렸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이든 정부 가만히 있어. 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을 많이 건드렸다면 저 가만 놔둬 놨을 때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까지 가지? 자기 나라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제 전면전으로 붙으면 미국도 전쟁에는 참여하지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때는 끝났어. 지금 여러분 바이든이 네타뉴 총리에게 그만 전쟁하라고 명령해도 말 안 듣고 중동 명령토로 안 들어. 누가
만약에 세계대전이라면 누가 종식시켜? 적그리 또 등장해서 싸움을 멈추게 하고 조건이야. 이스라엘 너희도 물러가. 그 대신 니네가 원하는 가장 그들이 소원하는 게 성전 짓는 거거든. 성전 짓게 해줄게. 이제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어. 근데 이게 속임수야. 3년 반 동안만 허락했다가 나중에 적그리과 본색이 드러나서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지구생을 없애려는 스토리란 말이죠. 이 스토리가 빨리 이루어지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지 분명히 세상은 끝장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끝장나는 거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은 끝장이 날 거예요. 곧 끝장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설 때 이 세상이 끝나는 일에 동역했느냐 동역하지 않았는지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물을 거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천국만 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이 세상 끝이 나는 일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